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처음부터 같이 하겠습니다. 주 성령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있나이다. 주님만이 저희를 이끄시니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 마음에 머무소서. 저희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고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소서. 악한 죄인인 저희가 정의를 외면하여 혼란을 일으키지 않게 하시고 무지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또한 아무도 차별하지 않게 하소서.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저희가 언제나 진리를 따르며 의로움을 찾게 하소서. 성자와 함께 영원히 친교를 이루시며 언제 어디서나 저희를 도우시는 성령께 이 모든 것을 간청하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강의 때문에 조금 길어져서 벗고 하겠습니다. 신호들을 열게 됐는데요. 이게 신호들을 여는데 신호드 정신이 신호드의 주제예요. 지난번 신호드는 청소년에 관한 것이 주제였거든요. 근데 신호드 정신이 신호드의 주제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잘 안 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잘 안 되고 있어서. 지금도 교구랑 각 본당 신부들이랑도 지금 좀 약간 삐그덕거리고 있어요. 아직 제대로 교육도 안 됐고 잘 알려지지도 못했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미리 제가 교육을 드립니다. 그리고 총회장 연락을 받으셨나요, 혹시? 1월 달까지가 아니라 제가 문의를 했습니다. 2월 말까지라 저희는 저희는 2월 한 10일 정도까지 처음에 이걸 1월 20 며칠까지 다 회의를 해서 내라고 이렇게 얘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번개불 콩고 먹는 것도 아니고 형식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거 너무,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잘못 연결이 되고 잘못 생각한 거예요, 누군가가. 그래서 보통 모임을 2번 하는데요. 2번의 모임 중에 한 번 첫째 모임이 이 모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따로 천천히 오늘 신호도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또 다음에 또 각 단위별로 단체나 소공동체에서 봉사자들이 이 교육을 사람들한테 좀 해주시고 난 다음에 그때 첫 모임을 하는 거로 해도 됩니다. 근데 빨리 해치우고 싶은 사람들은 아마 오늘이 첫 모임을 하고 싶어 하시겠죠. 근데 시간 충분하니까 이제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첫 모임에 가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첫째 모임은 신호들을 위한 기도 저희가 했죠. 그리고 신호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신호도가 뭔지. 우리나라 말 같지는 않죠. 여러 번 들어보긴 했는데 신호들을 설명하고 복음을 읽고 그 다음에 신호도 정신에 따라서 공동체 산을 다루어 왔는가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논의할 것인가, 질문에 대한 안내를 하고, 그 질문 중에서 질문은 예시를 들어준 질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질문 중에서 우린 이걸 하겠다 이렇게 정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교구에서 평신도 사도직 단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교구에서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근데 난 그거 필요 없어, 우리 이거로 할래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질문들이 좀 난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교구에서 정한 것으로 하셔도 좋고, 공동체에서 스스로 정해서 해도 좋습니다. 교구에서는 5개를 정해줬는데, 5개 너무 많다. 정신사 나와. 난 두세 개만 할래.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첫째 모임에서는 이렇게 어떤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인가만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을 적어가요, 집에. 적어가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시간이 있습니다. 숙고의 시간이. 첫째 모임에서는 논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시노드에 대해서 시노드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듣고 어떤 질문을 할 이건 논의하는군요. 어떤 질문을 선택할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그 질문을 받아가서 그날 그냥 생각난 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 정리해 오시는 거예요. 정리 노트까지 나중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자위원회에 온 문서에는 거기에는 정리 노트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차기 모임을 언제 할 것인가, 이제 드디어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논의를 할 그 날짜와 시간, 장소를 언제 어디서 할 것인가를 정하고 마침 기도를 하고 끝냅니다. 오늘 어디까지 할 것인지, 오늘 여기까지 할 것인지, 저희도 이걸 1차 모임으로 해서 오늘 이걸 다 할 것인지, 아니면 각 단위별로 나누어서 소공동체에서 할 것인지, 단체에서 할 것인지, 그것도 나중에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시노드를 위한 기도를 했고요. 이 세계 주교 시노드는 작년 10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시간의 개념이 저희랑 좀 달라요. 2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이가 참여하는 시노드를 하기를 원하셨어요, 교황님께서. 그리고 이건 대표자들만 모여서 하는, 원래 시노드가 그런 건데 그런 게 아니라 다 참여해라. 아래로부터. 그리고 함께 걷는 시노드가 되길 원합니다. 이건 대충 일정인데요. 아마 보이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주교회의 위원회 사무처에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중간에 저 세 번째가 개별 교회와 그 밖의 교회 기구거든요. 여기서 2월 말까지 논의를 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걸 모으는 거예요. 이제 그 뒤에 과정들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세계 주교 시노드가 열리는 건다. 근데 대체 시노드가 뭐지? 여기서부터 저랑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넘어가. 시노두스라고도 하고 시노드라고도 하는데요. 라틴어는 시노두스고 영어는 시노드예요. 근데 시노드는 이렇습니다. 글자 다 보이죠? 뒤에 계신 분들도. 이 쉰이란 말이 히라보의 함께, 영어로 with 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호도스는 통로, 방법, 여정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쉰 호도스, 함께 가는 길, 이런 뜻인 거예요. 그게 시노드의 어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함께 가는 길, 함께 걷는 길, 그 정도가 되는 거죠. 어원 그대로 풀이하면 여러 곳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같은 목표를 향해 의견을 나누고 지혜를 모으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교회 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 회의라고 불렀고, 또 회의를 할 때 모두가 다 참석할 수는 없잖아요. 한 자리에 대표자를 뽑아서 갔기 때문에 대의원 회의라고 번역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시노드의 종류가 어떤 게 있을까요? 가톨릭 교회에서 시노드는 크게 두 가지로 따지면 교구 시노드가 있고 주교 시노드가 있습니다. 교구 시노드는 교구의 장인, 교구장 주교가 소집하는 거예요. 대의원들을 소집하는 거죠. 주교 시노드는 주교가 하는 게 아니라 주교들을 불러 모으는 거니까 누가 하겠어요? 교황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교구 시노드는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제 교구가
기본 단위입니다. 그래서 교회법이나 이런 문서에 개별 교회라고 나오는 거는 다 교구를 말해요. 이 성당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교구 신호도는 최고 통치권자인 교구장 주교가 교구 공동체 전체 선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교구 내 사제, 수도자, 평신도 등 교구 구성원들의 대표자를 소집해서 하는 회의를 말합니다. 여기는 다 들어가는 거죠. 여기도 중세 초기까지 교구 내 성직자 수도자들뿐 아니라 평신도 대표들까지 다 참여했는데 나중에 교구 신호도가 교회 법적인 기구로 이렇게 딱 정착되면서 한동안 평신도들이 제외됐었어요. 교구 신호도에서. 그런데 2차 바티칸 공회 이후에 교회관이 새롭게 제시한 후부터 평신도들도 교구 신호도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대표자들이 이렇게 참여하게 된 거죠. 주교 신호도는 뭐냐면 보편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돼요. 보편교회, 전세계 교회입니다. 전세계 교회 전체 선익을 위해서 예컨대 교황과 주교단의 일치를 드러내고 신앙과 도덕을 옹호 발전시키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로 세상에서 교회 활동과 관련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교황이 전세계 주교의 대표자들, 주교가 다 모이는 게 아니에요. 주교 신호도도 주교의 대표자들을 소집해서 함께하는 회의입니다. 이 주교 신호도는 교구 신호도와 달리 2차 바티칸 공회 이후에 생겨났다 그래요. 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주교가 아니라서 몰랐는데 그전에는 주교 신호도가 이렇게 정식으로 있지 않았었나 봐요. 그래서 교황 요한 바울 6세는 2차 바티칸 공회가 끝난 해인 1965년에 주교 신호도를 상설기구로 설치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주교 신호도를 관장하는 신호도 사무국이 교황청에 있습니다. 주교 신호도는요, 또 몇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보편교회에 직접 관련되는 일반 주교 신호도와 특정 지역에 관련되는 문제를 취급하는 대륙 또는 지역 주교 신호도로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주교 신호도, 남미 주교 신호도, 아프리카 주교 신호도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 그래요. 일반적으로 주교 신호도 그러면 보통은 세계 주교 신호도처럼 이렇게 주교들의 대표들이 다 모여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것만이 아니다. 일반 주교 신호도는 통상 3년마다 소집되는 정기 회의와 비정례적으로 소집되는 임시 회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3년마다 소집돼 가지고 끝나고 나서 또 3년인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65년에 세계 주교 시노드가 정례화됐는데 이번이 16차 회의라 그러니까 주교회가 1년, 2년 만에 이렇게 끝나면 그 기간은 정하지 않나 봐요. 그래서 다시 3년 있다가 또 모이고 또 3년 있다가 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정기회의가 있고 임시 주교회의가 있다. 이 주교 시노드가 있다. 그리고 시노드의 성격과 정신. 시노드는 기본적으로 의결기구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시노드는 자문기구의 성격을 지닙니다. 그래서 시노드에 참여한 의원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적인 효력을 내지는 못합니다. 교구장 주교나 교황이 그 대의원들이 시노드에 참여한 대의원들이 건의한 내용을 서명하고 인준하고 공포함으로써만 법적인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시노드 대의원들은 의결 투표권이 아니라 건의 투표권이라고 말한답니다. 이 같은 자문기구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교구 시노드는 교구장 주교가 소집하고 주교 시노드는 교황만이 소집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주교 시노드라는 기구를 두고 있는 것은 시노드가 이 친교와 협력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중요하고 유용한 수단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노드의 어원이 뭐라고요? 함께 걸어감을 뜻하는 기본 정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공의회는 뭔가요? 공의회는 제가 라틴어로 적어놓지 않았는데요. 공의회는 꼰칠리움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공부를 할 걸. 공의회 꼰칠리움의 꼰도 쉰과 비슷합니다. 그건 라틴어의 함께라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커뮤니카시오 뭐 이런 뜻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때 그 앞에 있는 꿈 그런 것들이 대부분 함께 이런 뜻이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인데 시노드는 교구장 주교나 교황을 보필하는 자문국의 성격을 지니는 반면에 공의회는 의결권을 지닙니다. 그래서 공의회는 세계 모든 주교들이 다 모일 거예요. 거기서 논의를 하고 거기서 의결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공의회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쉽게 모이지는 않습니다. 교회 역사 초기에는 시노드나 공의회 두 용어가 뚜렷이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공의회는 결정하고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교회 회의를, 시노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문하는 교회 회의를 가리키는 용어로 구별되었습니다. 현 교회법에 따르면 공의회는 보편 공의회와 개별 공의회로 나뉘며 개별 공의회는 다시 교구 공의회와 관구 공의회, 전국 공의회로 나눌 수 있습니다. 2차 바티칸 공의회가 최후의 공의회였어요. 21번째 보편 공의회였습니다. 시노드라는 말을 저희가 배웠잖아요. 신 코도스, 함께 걷는 길, 함께 걸어감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교황님께서 이번에 그 시노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시노달리타스라는 말씀을 하세요. 보니까 시노드라는 말이 앞에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시노달리타스라는 말 예전에도 있었던 개념이라고 합니다. 이게 공동으로 합의하고 공동으로 식별하고 공동으로 결정하고 공동으로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을 시노달리타스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작년 2021년 10월에 교황님의 개막 연설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걸 뭐라고 번역할 것이냐, 공동 합의라고 번역하자라고 한동안 얘기를 했다가 아니다, 공동 합의만이 아니라 결정하고 식별하고 행동까지 하는 것이라서 시노달리타스가 공동 합의라고만 번역하면 너무 폭이 좁아진다. 그냥 원어대로 하자라고 이런 결정을 내렸어요. 주교회의에서,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에서. 그래서 사람들한테 설명하지 않으면 이 시노달리타스란 말을 알아들을 수 없게 된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아마 시노달리타스라고 말하면 이탈리아 사람이나 서방 사람, 유럽 쪽에 있는 사람들, 스페인어를 쓰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감이 올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시노드가 뭔지를 아니까, 시노두스라는 말이 뭔 뜻인지 아니까 그 사람들은 통밥으로라도 눈치로 알아차릴 거예요. 근데 뭐 영어권이 아니거나 유럽 그런 스페인어, 이탈리아 그권이 아닌 사람들은 꼭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시노달리타스가 시노드란 어원에서 나와왔고, 논의하는 것뿐 아니라 논의하고 결정하고 식별하고 행동하는 것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시노달리타스는 성령의 목소리를 함께 경청하고 함께 식별하는 역동성 안에서 하느님의 뜻에 맞게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다라고 교황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태까지 잘 안 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게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전 인류가 어떻게 보면은 갑자기 포즈 상태가 된 거잖아요. 플레이하다 갑자기 포즈가 딱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교회가 어떤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뭔가 새로운 길에 따라서 함께 가야 하는데 어떤 것으로 갈 것인가, 그걸 시노달리타스 정신으로 한번 우리 해보자, 이런 제안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시노드 주제가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예요. 시노드 주제가 시노드의 그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 예전에는 좀 더 구체적인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5회 같은, 이번에 16회 주교 시노드인데 15회 같으면 청소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거였는데 16회는 시노드 정신, 이러한 시노달리타스를 살아가는 것, 함께 걷고 의견을 나누고 결정하고 함께 수행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해보자. 교황님께서 이런 걱정을 하십니다. 시노드의 목적은 더 많은 문서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뒤에 잘 보이시죠, 글자? 네. 시노드의 목적은 성령께서 교회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경청하는 것이다. 근데 경청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신호들을 말씀하시면서 신호도스, 신호도의 정신 세 가지 주제어를 말씀하세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친교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친교는 삼위일체의 사랑과 일치의 그 가장 깊은 근원을 두고 있다. 하느님 사랑의 그 친교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곳으로부터 우리가 친교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친교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 삼위일체 하느님과 친교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식별하고 실천하는 데 저마다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그분과 더 큰 친교를 맺는다. 친교에 대한 주제어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참여에 대한 주제어를 말씀하십니다. 이거 뭐 사진 찍거나 하실 필요 없어요. 다 드릴게요, 자료. 제가 한 자료도 드리고 유튜브로 촬영한 것, 유튜브가 아니라 녹화한 것도 영상도 다 드리고 할게요. 그리고 필요한 자료 있으면 언제든지 총회장님한테 하시면 뭐 이렇게 질문지를 선택하고 또 뭐죠 그런 그 종이 서식 같은 거, 양식 같은 것도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참여입니다. 하느님 백성에 속하는 모든이, 평신도 그리고 축성생활자, 수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서품 받으니, 성직자들을 말하는, 이런 서로 존중하고 서로에게 귀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서로 섬기도록 부름을 받는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경청하고 분석하고 대화하면서 식별한다. 그래서 모든 이가 다 함께 참여해야 한다. 말이에요. 소외되고 배척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게 신호도의 세 가지 주제어 중에 두 번째 주제어입니다. 사명. 교회는 복음화를 위해서 존재하는데 우리 사명은 온 인류 가족 한가운데서 하나님 사랑을 증언하는 것이다. 이 신호도 과정은 심오한 선교적인 차원을 지닌다. 신호도 정신을 저희가 이렇게 논의하는데 세 가지 주제어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친교, 참여, 사명.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더 약간 헷갈려, 너무 말씀하시는 게 많아서. 그러면 신호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진행하는 과정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민주주의는 과정도 민주적이어야 하거든요. 그렇죠? 민주주의를 세우겠다고 해요. 민주주의를 우리 이렇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다 군인들이 총칼로 막 이렇게 탱크 밀고 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과정도 민주적이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신호들을 진행하는 방식도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 그래요. 경청하라. 잘 들어라. 경청 뜻은 잘 아시죠? 경자는 경사할 때 그 경청이에요. 경사는 기울어진 거잖아요. 왜 기울어졌겠어요? 이 사람 말을 잘 들으려고 기울어지는 거예요. 경청이란 말은 굉장히 한자어지만 주의 깊게, 아주 주의 깊게 듣는다는 뜻이에요. 잘 듣는 것이다. 그리고 식별한다. 그 중에 어느 것이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모두가 참여한다. 참여는 또 나와요. 참여가 이번에 아주 중요합니다. 신호도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이기 때문에 참여를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세요. 이 사람도 약간 기울어진 것 같나요? 경청의 두 가지 목표를 먼저는 하느님 말씀에 귀 기울일 것.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들은 세상에서 본인이 읽은 책, 그리고 뉴스에서 들은 거, TV에서 이렇게 말했대. 기준이 그렇게 되기 쉽거든요. 그러면. 근데 그걸 듣는 게 아니라 이제 식별하기 위해서는 하느님께서 하시는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거죠. 하느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언론과 방송이 말하는 게 아니라 기자들이 기사 써내고 그냥 포털에 계속 올라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성경에 그리고 하느님 말씀에 먼저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그것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 경청은 하느님 백성에게 귀 기울이는 것이다. 사람들이 뭘 말하고 있는가. 특별히 교회에서 힘이 별로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부터 들려오는 말이 종종 우리를 새롭게 생각하게 만들거든요. 그 주변에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또 식별은 우리 경청을 통해서 갈망된 내용이 성령께서 이끄시고자 하는 길과 부합하는 것인지 확인하는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이게 식별입니다.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사람들마다 다 집에서 준비를 해올 거 아니에요. 자료를 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준비를 해오면, 그러면 그 중에 어떤 것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인지를 식별하는 성찰이 필요하다. 이것도 함께 식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여, 마지막이죠. 이렇게 신호들을 진행하는 방식에서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쉽게 배제하거나 내치거나 무시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흔히 말씀하신다. 놀랍게도 많은 예언자들이 당시의 주류 사회, 성경에 우리가 보는 예언서들 있잖아요. 그 예언서에 나오는 말을 한 그 예언자들은 그 주류 사회에서 대부분 내쳐지고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죠. 근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만 성경에 담겨져 있어요. 주류의 편에 서서 권력에 빌붙어서 권력자들 잘되라고 알랑방구 낀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건 아주 잘못된 반면 교사로 가끔 나와 있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그 성경의 정신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가 쉽게 배제하거나 내치거나 무시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흔히 말씀하신다. 그래서 잘 들어라. 잘 듣고 모든 이가 다 참여하도록 해라. 여기서 주긴 개망연설에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제가 담아놨는데요. 많은 사목 종사자들, 교구와 본당 자문 기구들의 구성원들, 빈번히 변두리로 밀려나는 여성들이 느끼는 좌절과 불안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모든 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회의 중요한 의무입니다. 이는 세례받은 모든 이에게 해당됩니다. 주일 미사 때 여러분 다들 느끼시죠? 주일 미사 때 참여하시면 어떠신가요? 80%가 여성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여성들은 반이 안 되죠. 좀 아쉬운 대목이기도 합니다. 여성들이 좀 더 물론 생활을 해야 되고 가정을 돌봐야 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좀 더 넓게 볼 수 있게 어려서부터 계속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고 그렇게 됐다면 더 많은 일들이 바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오늘 1차 모임을 한다면 이것이 1차 모임이라면 복음 읽기를 이걸 하는 거예요. 1차 모임에서 하는 복음 읽기입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자리 잡은 고울은 감추어질 수 없다. 등불은 켜서 함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그렇게 하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그러면 1차 모임에서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예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것들을 우리 공동체에 맞는 질문으로 선택할 것인지를 보거든요. 근데 이 근본 질문은 다 똑같은 거예요. 어느 그 위원회에 따라서 다른 예시된 질문들은 다를 수 있는 근본 질문은 다 똑같아요. 이겁니다. 신호도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면서 함께 걷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지역교회에서는
함께 걷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성령께서는 함께 걷기가 더 잘 수행되도록 어떤 초대를 하고 계십니까? 함께 걷기는 뭘 함께 걸어? 한 번도 그렇게 걸은 적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 느끼실 수도 있어요. 예? 근데 뭐 다르게 또 느끼실 수도 있고, 여기서는 뭐 본인이 느껴지는 대로 그대로 얘기하시면 된다 그래요. 쓴소리, 어떤 쓴소리도 다 얘기해도 된다 그래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신호도 진행하는 관계 신부한테 조금 더 좀 쉬운 것 좀 해봐라. 쉬운 말로 좀. 그랬더니 그 밑에 거예요. 신호도 정신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친교, 참여, 사명. 이렇게 했더니 이게 더 안 쉬운 것 같네. 그렇죠? 근데 친교, 참여, 사명을 이제 함께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지금 우리는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나? 지금 한국교회는, 지금 우리 교구는, 우리 성당은 잘 되고 있는 건가? 라고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용한 질문들이 있어요. 유용한 질문들이라는 건 제가 물어봤더니 교황청에서 제시한 내용이에요. 이걸 하라는 건 아니고 이 중에 뽑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대충 할 수도 있고 또 다르게 할 수도 있다. 라는 그런 겁니다. 공동체에서 함께 걷는 이들은 누구이며 동떨어져 있는 이들은 누구인가? 이건 다 드릴 거예요. 그리고 아마 받으신 것 같기도 한데 수도자와 평신도 특히 여성들과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경청하는가? 안 들어요? 이럴 수도 있죠. 소수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서 어떤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가? 용기 있고 솔직하게 발언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본당 신부의 굳은 표정이 방해가 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기도와 전례 거인이 공동체 삶의 중심이 되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어떤 영감을 주고 있는가? 모든 신자의 능동적인 전례 참여를 어떻게 촉진하는가? 세례받은 이들이 교회의 사명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이며 참여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무엇인가? 나중에 자세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건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수도 공동체, 평신도 협의회와 단체, 이웃 교구와 어떤 협력을 하고 있는가? 종교가 없는 이들과는 어떤 대화와 협력을 하고 있는가? 그리스도교 종교의 타교파와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본당 사목평회를 통하여 평신도의 직무와 책임은 증진되고 있는가?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방법과 과정을 이용하는가? 그 방법과 과정이 투명성과 책임감이 있는 방법인가? 참여와 대화를 더 잘하도록 구성원을 교육하고 경청, 식별, 합의를 촉진하기 위해서 구성원들을 양성하고 있는가? 읽으면서 찔리네요, 엄청. 자, 이런 겁니다. 질문은 단순하고 명료해야 한다. 그리고 심도 있는 대화를 난도록 몇 개의 질문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5개도 많다. 2개, 3개만 하겠다. 그러셔도 좋겠어요. 공동체와 교회 발전을 위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한탄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가끔 신세 한탄을 성공동체 모임에서도 그런 분 가끔 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그건 아니고요. 공동체를 위한 것이어야 돼요. 조금 구역장 반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예전에 제가 20년 전이네요, 벌써. 20년 전인데 어떤 걸 했었냐면 거기서 이제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그런 책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가 바뀌면 우리도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 책을 가지고 같이 읽도록 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본당 공동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는가? 우리 본당 공동체 밖에는 어떤 상황이고 우리는 어떻게 여기에 적응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어떤 분은 우리 옆집에 누가 아픈데 그 사람 좀 방문해 달라고 그렇게 써주셨어요. 물론 그것도 공동체를 위한 것이긴 한데 너무 지역적이잖아요. 너무 부분적이잖아요. 본당 공동체를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전체 천주교회
그리고 한국교회, 수원교구, 우리 성당. 이렇게 여태까지 잘 못 보셨으면 이번에 좀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크게 보는 거를. 이 질문 예시는 이제 교구 평신도위원회에서 제시한 내용입니다. 수도자위원회는 이 질문이 다르고요. 청소년위원회도 이 질문이 달라요. 우리 공동체가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며 어떤 효과를 보았는가? 기도와 전례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실천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신호도 정신, 공동협의, 공동참여뿐 아니라 공동실천까지도, 식별까지도 이 신호도 정신에 따라 진행한 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이며 왜 그런가?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동체 사명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약자, 소외된 자들을 위해 진행한 일 중 가장 보람된 것은 무엇인가? 공동체의 모습 중에서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며 왜 그런가? 공동체가 수행해야 할 가장 시급한 사안은 무엇인가? 교회 사명 수행과 의사결정 과정이 공동체의 지지와 성원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젊은이들이 교회 생활에 참여하도록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공동체가 사회의 빠른 기술적 변화, 세계 생태환경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는가? 엄청 어려운 질문들을 다 이렇게 본인들이 못해서 한 걸 우리한테 준 건지 이러고 있습니다. 교황님께서는 이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신호들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위험이 있는데 첫 번째는 형식주의다. 그냥 대충 해치우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신호수는 외적으로 특별한 하나의 사건으로 축소될 수 있어요. 본당에나 행사하고 끝나는 것처럼 한 번 하고 다 끝나는 것처럼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제단의 특정 엘리트주의가 존재할 수 있다. 성직자 중심주의 아직도 많잖아요. 우리 성당 없겠습니까? 아직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성자 중심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교회가 그게 신호도마저도 성자 중심적으로 이렇게 끝내버릴 수 있다. 이런 위험을 첫 번째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주지주의라는 건데요. 막 이렇게 현학적으로 막 이성적으로 이렇게 철학적으로 이렇게 흐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현실은 추상화되고 세계 주교 신호들을 일종의 연구 모임으로 만들어서 교회의 문제들과 우리 세계의 악들에 대하여 추상적인 접근법을 제시하는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현실과 전 세계 공동체들의 구체적인 삶에서 동떨어질 위험이 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끝으로 현실 안주의 위험이 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해왔는데 별 문제 없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교회의 삶에는 독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문제들의 구태의연한 해결책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헌옷에 대고 꿰맨 조각은 그것을 더 심하게 찢어지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모여서 두 번째 회의를 하고 모여서 취합된 설문은 종합해가지고 단순히 수렴된 요점들을 보고 정리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게 더 어려워요. 심금을 울리거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요점들도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 종합은 이미 들리지 않는 이들의 목소리에 특별히 더 주목해야 한다.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체험만 강조하지 말고 부정적인 체험도 있는 그대로 다 담았으면 한다. 그래서 신호도 모임 방법이라고 나왔는데요. 그 문서나 이런 데 보셨을 거예요. 근데 원래 1차 모임은 이런 거예요. 신호도를 안내하고 정한 질문을 신호도가 뭔지 안내해주고 정한 질문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 질문 중에서 몇 개를 정하기. 그래서 집에 적어서 가져가 가지고요. 다음 2차 모임 때까지 본인이 생각해 오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막 말하는 게 아니라 생각나는 대로 막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2차 모임 때에는 적어온 걸 가지고 3분 내에 발표하기라고 명확하게 써져 있습니다.
신세 한탄하기 없기. 3분 내에 발표하기. 그리고 다른 사람 얘기할 때는 잘 경청하고, 그리고 회의록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모임이 되면 이렇게 해요. 앞에는 좀 비슷한데, 신호들을 위한, 이거 첫째 모임이군요. 첫째 모임에서 이제 신호드 노트를 이렇게, 질문을 적어갑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 노트를, 그 1차 모임에 참여했던 분들이 이 노트를 가져가가지고요, 집에서 적어보는 거예요. 이건 뭐가 맞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숙고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 두 번째 모이면, 두 번째는 이렇게 작성을 하는 거예요. 잠깐만. 여기서 편집이 안 되네요. 두 번째 모임에는요, 여기도 이제 신호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복음을 읽고, 그리고 잠깐 성사를 합니다. 친교와 참여, 교회 사명을 실현을 위해서 적극적이었는가. 그리고 3분 안에, 이 3분은 제가 적어놓은 3분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그래서 말하는 3분입니다. 3분 안에 질문에 대한 자기 의견을 발표한다. 우리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사안과 의견이 무엇인지 성령에 따라서 식별한다. 다 발표하고 난 다음에 그 중에 좀 식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을 정리하고 발표한다. 그리고 감사 기도를 한다. 그리고 이게 필요하면 이 모임을 더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했는데, 우리는 좀 더 해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그런데, 두 번째 모임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질문, 양식을 작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식별할 때요, 공동체 의견과 체험 나눔을 통해서 가장 의미 있는 수업은 무엇입니까? 이런 걸 고려해서 내용을 작성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놀랍거나 뜻밖의 내용이거나 새롭게 느끼는 것, 혹은 감동을 준 특별한 이야기가 체험이 있다면 내용은 무엇인가? 없으면 없는 그대로 그냥 하셔도 돼요. 부정적인 내용도 괜찮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시노달리타스, 아까 말씀드렸죠. 신호대의 정신, 신호도스, 함께 걷는 거, 함께 합의, 공동 합의, 공동 식별, 공동 결정, 그리고 공동 수행까지. 시노달리타스와 관련해서 우리 공동체 현실의 치유와 회개가 필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와 관련하여 성령께서 공동체 어떤 영감을 주셨습니까? 참가자들은 교회 공동체에 대해 어떤 꿈과 바람과 열망을 표현하였습니까? 질문 엄청 많네요. 근데 이 중에서 이건 이제 나중에 정리할 때 하시라는 이런 내용이고요. 아까 유용한 질문, 교황청에서 제시한 유용한 질문이 있고, 그리고 질문 예시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2개, 3개, 많으면 5개까지 이렇게 뽑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모임을 해도 괜찮은 건가요? 어렵네요. 그게. 지금 근데 다른 회의들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임위원회도 하고 그러는데, 조금 성당을 이용해서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성당 교리시나 이런 걸 이용해서. 많은 사람이 모이지는 못하겠죠. 줌을 이용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것도 별로더라고요. 수도자위원회는 되도록 줌을 이용해서 하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별로인 것 같아요. 근데 그 화상회의를 아마 해보신 분 계시겠지만, 화상회의를 하면 언제, 아니나 각자 발표하는 거니까 뭐 괜찮겠네요. 누가 얘기하고 막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 화상회의를 하면 좀 그 다른 일반 회의는 굉장히 피곤해요. 그리고 언제 내가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야 될지도 조금 눈치도 봐야 되고 그런데 화상회의를 해보신 분, 비대면 화상회의를 해보신 분 아직 많지 않네요. 어떻게 할까요? 지금 지난번에 회장님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회의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회장님께서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교육을 하고, 혹시 더 질문 있으면 질문을 받고, 그 다음에 회장님과 함께 결정을 좀 하시죠. 나중에 회의 방식에 대해서. 질문, 그럼 시험을 한번 볼까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앞에 있는 것들은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조금, 그러니까 신호드가 뭔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그 정신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질문이 조금 구체적이면, 그러면 그렇게 어렵게 느끼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질문이 너무, 좀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교구평신도위원회에서 제시한 내용들입니다. 요 중에서 뽑으시면 어떤 것들을 논의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쉽게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논의나 이런 그런 문화가 이렇게 많지 않아서 그것도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데 어려워서 질문을 안 하시는 건가 봐요. 예. 이름을 진행하는 구성원은 이 숫자예요. 그럼 지역된 숫자가 하는 거예요. 그거 이제 이렇게 다 모여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범위가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예. 지역 공동체 식구들인가? 참 여기 있는 이 숫자들은 봉사자들만 하는 거죠. 그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총 회장님하고 제가 말씀드린 그 오늘 결정한 게 그거거든요. 예. 요 다음에. 예. 예. 이 질문을 공동체에서 하면요. 예. 답변도 그 안에서 답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 예시 1에 있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예. 그 안에서 각자의 답변을 내가 예, 예. 그러면 질문하면 누가 답변을 합니까? 거기 그 질문에 대한 예? 답이 아니고 의견들을 내는 건가요? 여러 개의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개 그 질문에 대한 의견이죠. 그 질문 어떤 질문이 우리 공동체에 맞는지를 뽑고 논의해서 뽑고 그리고 그 질문에 그 질문이라고보다는 그 주제에 맞는 의견들을 내는 거죠. 여기까지 할까요? 예, 예. 앞서 제출 양식이 있는데요. 예. 거기에
샘플을 만들어서 좀 나눠주면 어떨까요? 뭐 그것도 괜찮은 일입니다. 예. 회의 자체가 안 해본 회의고 막연할 수도 있어서. 예. 근데 질문에 이해를 이렇게 주면 보통 그것만 하시는 경우가 좀 있어서. 근데 거기다가, 2 중에 하나를 뽑으시면 되는데, 여기 질문 예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질문 예시를 만약에, 질문에 대한 답변 제출 양식에 이 질문 예시 1번부터 10번까지를 다 써놓죠, 미리. 미리 써서 그 중에 뽑아서 하시도록 아니면은 또 다른 것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양식을 만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아까 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모여서 할 것인지 어디서 어떻게 모여서 할 것인지랑 그리고 몇 명이 모여서 할 것인지랑 이런 부분은 총회장님하고 좀 상의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